오늘 본문 46절에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런 대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나 빛을 볼 수 없고, 책이 있어도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외부 세계와 차단된,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지다 그리했어요. 자기 힘으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길가에 앉아 있다. 길가는 집이 아니죠.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길가에 머물면서 행인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고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 그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당시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없는 아주 좋은 특징, 가련한 삶을 넘어서 존귀한 삶으로, 그리고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넘어서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가 가진 위대함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평범함을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시 무리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무리들처럼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즉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는, 비하하는 듯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나사렛 고향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우리가 그를 잘 아는데, 그는 목수요, 그의 가족들도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을 때 사용했던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높여서 말씀합니다. 높이는 정도가 아니죠.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시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그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와 하나님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가 지은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실 때 지은 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이런 맥락에서 같이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 왕과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9가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시작해서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씩 늘어났고, 반대로 염려는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다윗이 오랜 세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갔을까? 그렇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헤쳐나갔구나. 수많은 원수들에게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여도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었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를 높이 들어서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래서 수많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며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와 다른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담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까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이미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거 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쥐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시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을 딱 터뜨리고 나면요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므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으며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연결이 되고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이어서 기도로 나타납니다. 자, 그의 기도 내용을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그의 기도가 위대한가?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걸을 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싶은데 그가 맹인 거지라도 정말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첫째로 그의 기도는 국률에 호소하는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측은지심을 부추기면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동정 없이는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꼼짝 못하시거든요. 당신 자신이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주장하면 주님이 꼼짝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첫 번째 단계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이런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세요. 네가 나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무엇을 마다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마음 준비를 갖추고 오신다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터져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기도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이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를 제지하고 말렸습니다. 내가 있더라도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심리 아닙니까? 소동 일으키니까 담장케 해야죠.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어요. 바디메오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쉽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장애물을 뚫고 헤쳐나가서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지레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위대한 기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해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기어코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도 알 수 있는데요, 소원을 가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소원은 51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대부분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대답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주님이 뻔히 아시거든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할지 아시는데도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자에게 자기 입으로 소원을 직접 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기대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이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이 대답하기가 무섭게, 묻기 무섭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또 믿음대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편 81편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는 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할 게 따로 있지, 완전히 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야, 다른 것보다도 입만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준다, 이 엄청난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죽겠다 말만 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자주 인용하면서 나도 야베스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설교의 영향력이 이 가양동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가 이거 그냥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랬다가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내 부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대전에서 방송 전파를 타서 설교를 듣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무슨 전 세계냐? 그래, 전국적으로까지만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 돈도 안 드는데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키자, 스케일을 넓히자, 그래가지고 내가 바뀌었다니까. 사람들은 못 믿어도 주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를 전 세계적으로 설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세요.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준비한 만큼, 입을 벌린 만큼 주님은 반드시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위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된 사건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길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삶의 장소였어요.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가지고 겉옷을 둘러매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게 되고 구원까지 받게 되자 그는 겉옷을 내팽개치고 뻘떡 일어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약에 구원만 받고 눈만 뜨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섰다면 얼마나 그의 삶은 그저 평범한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건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뻘떡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단지 구원받은 삶으로 평범하게 지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삶을 넘어서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위대한 기도가 있으며 위대한 헌신이 있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